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성회.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성회. 성산에서 매달 열리는 성회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성회입니다. 이번 성회도 오늘 밤부터 열리는 성회도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성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 큰 일들은 예행 연습이라는 걸 합니다. 본 게임을 두고 먼저 한번 예행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시온의 성회라는 역사적인 성회를 앞두고 이 성산에서는 수십 년 동안 매월 성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28자를 한 곳에서 한 강사가 이끌어왔다고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의 성회,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유일하게 이 시온의 성회라는 것을 요엘 선지 한 사람이 이 단독으로 독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어떤 종도 성경에 등장한 어떤 인물도 시온의 성회를 말한 사람은 요엘 딱 한 사람뿐이에요. 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는데 미스바 성회, 또 오순절 성회,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성경에서 기록에는 이제 마지막 성회가 하나 남아 있으니 이것이 시온의 성회입니다. 그 시온의 성회를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유일하게 독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시온의 성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구체적으로 시온의 성회가 어디서 열리며 어느 때 열리며 왜 열리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일하게 시온의 성회를 예언하면서 더불어
민족 전쟁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예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는 무슨 성회가 되게 하자?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성회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자, 시온의 성회는 첫째, 민족 전쟁 직전에 일어나는 성회다. 무슨 전쟁?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평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종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방의 아수르 같은 세력이 내려오는데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 민족 전쟁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민족 전쟁을 앞두고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는 민족전쟁 직전이고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는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시기, 일어나는 장소. 아멘.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난다. 과거의 성회도 성회가 일어나는 장소를 지적해 놨어요. 자, 첫 번째 성회는 미스바고 두 번째 성회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장소를 지정해는 오늘 요엘 선지자도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다. 그 성산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또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 8장 3절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성산은 만일의 여호와가 계신 산이다. 거기를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다.
금식하는 성회. 오순절 성회는 금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숨어서도 뭘 먹었는지, 지금같이 뭐 빵을 만들어 먹었는지 어쨌든 유태인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어쨌든 오순절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가 아닌데, 미스바 성회는 울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거기 나오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그러니까 금식, 이번 시온의 성회는 금식일을 정한다. 뭐 일주일 한다, 열흘 한다, 뭐 3일 한다. 적을수록 좋겠죠. 어쨌든 여기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금식일은 그날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한다. 또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거기도 금식 얘기 또 나옵니다. 2장 12절로 13.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 말 떨어지자마자 걱정되죠. 금식도 혼자 하는 게 힘들어요. 같이 하면 덜 힘들어요. 혼자 하면 옆에서 빵 사다 먹고 또 막 맛있는 냄새 피우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사람 전부가 단체로 하는 금식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초에 성산에 모이면 하루를 온전히 이 성산 전체가 금식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고, 야, 이번 성회도 그럼 금식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온의 성회는 무엇하는 성회?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첫째는 민족전쟁 직전에 일어나는 성회. 그거 뭐예요? 민족전쟁,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 둘째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열리는 성회. 이건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 셋째는 금식일을 정해놓고 성회를 선포하는 성회. 그러니까 시온의 성회의 성격이 무조건 금식이에요. 네 번째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 무엇을 찢지 않고? 요엘서 2장 13절을 읽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거나 겪으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막 푹 찢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지무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입고 있던 겉옷을 이렇게 찢었다고 합니다. 요엘 선지는 시온의 성회에서 옷 찢지 말고 옷 찢는 건 그건 형식에 불과해. 그러니까 옷 찢는 거 그건 아무라도 찢죠. 예? 그래서 마음을 찢는 성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그 마음이 돌아가는 성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며 부르짖는 성회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13절에 굵은 배 얘기가 몇 번 나오나요? 몰라. 2번 나옵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뒤에는 입고. 아멘. 자, 굵은 배옷. 성경에서는 가는 배옷, 굵은 배옷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배옷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진 배옷을 우리는 모시옷이라고 그래요. 모시옷. 그리고 굵은 배는 삼배옷이라고 하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삼배옷으로 상주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삼배옷을 입고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 굵은 배옷 얘기하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도 보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굵은 배를 입는다. 저기 한번 갔다 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말하는 굵은 배옷은 다시 예언하는 1260일 내내 전 세계의 회개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는 이 굵은 배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성회 내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성회는 그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성회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그런 성회가 이번 성회가 되게 하자. 네, 이런 말씀 처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제목이 처음이야.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성회. 이런 제목이 처음이에요. 그런 제목 들어봤어요? 처음이에요. 네, 이번 성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림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며 특별히 이번 성회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성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고 뜻이 있는 종들은 이 성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해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1일 새벽에 주셨던 그 은혜가 이번 성회 내내 내려지게 하셔서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하시고 밤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이번 성회 기간에 여호와가 계신 이 성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오늘도 세미나와 성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